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에 대한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연민, 질병과 가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사느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도 남음이 있으신데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애하신 구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며 공포가 제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물러가며 번민이 제거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늘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쁘게 보아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급하게 응답하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긍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알아챌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한 소소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맡겨진 사업을 잘 이끌기 위해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로 대학 입시 정시 발표도 모두 끝이 납니다. 대학 합격이 확정된 아이들이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이 확정되어 기쁨으로 새 학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하게 되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시간도 아끼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나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꾸며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마침내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도 보다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 동안 수험생의 부모로 수고해야 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며 좋은 코치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으로 힘겨워하는 중년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어서 평안과 안정을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을 받는 중학생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큰 수술이지만 아이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예민한 시기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과 가족들에게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종양 수술을 준비하며 두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젊은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신혼의 귀한 시간에 찾아온 좋지 않은 소식에 남편과 아내가 두려워하며 기도합니다. 종양이 완전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전이가 되거나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주님 이들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의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서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하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전해진 그 사울의 그 패전의 소식, 그리고 아말렉 전령을 통해서 들려왔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심히 슬퍼하였고 또 애가를 불러서 그렇게 노래를 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사이에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그 뭐랄까요, 그 사울을 조카로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신하로서 있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꽤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군의 역할을 했던, 사울 옆에서 장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넬의 아들, 이 넬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줌으로써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다윗의 경우에는 그 헤브론에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보셋 왕국, 이스보셋의 왕국은 아브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쩌면 이제 사울의 왕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패잔병처럼 그렇게 도망을 간 후에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세워지게 되고, 실제로는 아브넬이 이제 조종을 하는 하나의 왕국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역은 남쪽에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의 땅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하나의 큰 무리가 만들어졌고, 또 아래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또 작은 또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긴 역사와 연결이 되죠. 남왕국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둘이 나누어지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출발점부터 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북쪽을 중심으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형태였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역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그 당시로는 이제 나눠지진 않은 상태지만은 어쨌든 이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솔로몬에게까지 이제 나누어주게 연결해서 이어주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이후에는 또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 남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왕권에 의해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한쪽에서는 인위적으로 세워진 왕,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싸움, 첫 번째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전열이 갖추어져서 밑으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브온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기브온까지 거리는 아마도 마하나임에서 한 7, 80km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기브온까지 다시 이제 밑에 있었던 이 유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되어 있는 다윗의 신복들이 이제 거기에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3, 40km 정도 되니까 먼저 북쪽에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넬의 그 신복들과 군사들이 먼저 이제 행동을 했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신복들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기브온에서 대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대치된 국면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싸움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대표들끼리 싸우게 하자 이제 요압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러는데이 요압은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아브넬은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의 어떤 입장에서 있는 것이죠. 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고요. 넬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인데, 스루야는 사실은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장 16절을 보면 그 다윗의 또 누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거죠. 요압, 그리고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사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비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한번 사무엘상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26장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십광야에 머물렀을 때 다윗과 함께 거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 아비세였죠. 바로 이 요압, 아비세, 아사헬은 이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압이라는 첫 번째 형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요압이 먼저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장군의 역할을, 다윗의 왕권에서는 장군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서로 대치하는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과 12명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죠.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서로 간의 정통성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그 다윗도 우리는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12명이 나간 것 같고, 또 베냐민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 역시 우리가 그 대표성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12이 나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2명이 나갔다고도 봅니다. 어쨌든 12명이 나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표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나가서 대치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안타까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서로 상대방을 죽였는데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서로 머리를 잡고 찔렀으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면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상상한다면 그냥 모두 한꺼번에 서로 죽인 꼴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너무나도 허망한 싸움, 그죠? 이거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허망한 싸움에 대한 그런 인상, 그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칼의 밭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갓 핫수림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칼의 밭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참으로 참혹한 자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충돌의 자리, 서로의 정통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죽여야만 했던 안타까운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의 큰 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인간적인 어떤 주도권의 싸움, 왕권의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와 같은 참혹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 쪽이 지금 이제 패하게 되는, 그래서 전세가 약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자, 여기 이제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음을 소개합니다. 이제 전장에 나온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이 아사헬이 아브넬 장군만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저 아사헬만 쫓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아사헬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군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쫓겨가면서도 아사헬에게 너냐라고 물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추격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는 듯하고 그리고 아사헬이 아주 근접해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사헬이 마치 정말 당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 다른 데로 좀 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사정하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쪽 가서 졸개나 잡아라, 졸개 같은 졸개를 좀 잡아라, 나를 좀 쫓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뭐 마치 어떨 때는 아우르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협박을 하다가 하는 듯이 아브넬은 또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쫓는 것을 그쳐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의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끝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러가기를 거절하는 아사엘이죠. 그냥 계속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있으면 앞에 창에 어떤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뒤끝은 뭐 별로 큰 무기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창이 앞뒤로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창 뒤에 있는 끝으로 뒤를 찔렀다라는 것이죠. 바짝 쫓아가고 있는 틈에 아브넬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듯하면서 결국은 도리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아사엘이 쫓아만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허망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쫓아가는 모습도 참, 누구를 위해 쫓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쫓아가는가, 왜 쫓아가는가. 사실 전쟁이니까 물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쫓아가겠지만 사실은 형제와 같은 분이고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지금 쫓아가고 있다가 또 허망하게 또 그의 창끝 뒷끝으로, 창 뒤에 있는 끝으로 결국은 죽는데, 어느 정도 빨리 달려갔는지 그의 등이 꿰뚫고 나갔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에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서로 대치된 국면이고 그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 27절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이 이제 형제 쫓기를 좀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묘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사실은 먼저 형제를 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쫓겨가면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우리를 쫓아오겠느냐, 이제 형제 쫓기를 그치라,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러자 요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27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내가 아침까지 너를 쫓아갔을 것이고 그 형제 쫓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7절 그 개역개정 본문은 조금 다르게 그 부정문을 정확하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뜻이 좀 잘 통하지 않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요압은 이제 휴전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고 동족 간의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이제 죽었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손실이 있었고,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의 손실이 아브넬의 군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읽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휴전을 하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처음 동족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의 왕권을 이제 찾아가기, 그의 왕권을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힘든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형제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이야기의 오늘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그러나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전투가 있는지, 또 형제들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또 가까운 이웃들 간에 쓸모없는 전투가 있지 않은지, 쓸모없는 싸움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